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복음의 복된 원리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더욱더 경건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모든 부패함들이 죽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6번째 모임으로 함께 또 철로역정을 읽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만이라는 등장인물과 수치라는 등장인물과 나누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불만이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이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골짜기를 애써서 통과하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과 같은 저의 친구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불만이 아는 그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불만에게 그들이 나의 친족들이어서 내가 그들과 친했을지 몰라도 내가 순례자가 된 이후 그들은 나와 의절했고 나도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영광에 앞서고 교만은 멸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까? 네, 수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의 순례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쟁을 조금 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지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하던가요? 그자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자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며 허세를 부리는 자유에서 자신을 구속해 자신의 말과 행위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의 용감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서 조롱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반대하기를 권세 있는 자나 부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는 거의 없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얻을지 확실히 모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게 더 좋으니까 그쪽을 따라가지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 수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랬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고 그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되게 무시하고, 물론 뭐 무시받을 짓을 하는 행동들이 있기에 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대접을 받는 분들도 있죠. 순례자들인데 천하고 낮다고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그 자연과학 그런 시대의 과학기술 어떤 철학 이런 지식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고 그러니까는 저런 거에 빠진다고 뭔가 비난하고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는 내가 여기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라고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웃에게 용서하고 화친을 맺고 회개하고 그런 후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뭐 이런 말씀들을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더 멋진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는데 조그만 악행이라도 자신의 탓을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들을 존경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의 얼굴은 벌개졌습니다. 수치라는 자는 더욱 압박해서 거의 나를 격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수치라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최후의 날에 죽음 혹은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의 허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자의 법과 지혜에 의한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운 양심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부자들보다 부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의 원수인 수치에게 수치야 물러가라. 내 주권자이신 주님을 대항하고 너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종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치라는 자는 뻔뻔한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그를 뿌리치려고 했으나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의 귀에다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이 같은 수작들이 모두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귀찮은 존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쳐냈을 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하고 많구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시험들이 오고 또 오고 새롭게 오니 지금 혹은 다른 때의 시험들에 사로잡혀 굴복되어 던져지는구나.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모두 부단히 경계하고 대장부처럼 시험들을 물리치세. 형제여 당신이 그 악한 자를 그토록 용감하게 물리쳤다니 기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자는 무엇보다도 나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뻔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에서 우리를 따라왔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시도했고 우리가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신이 철면피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시도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바보들만 선동할 뿐이요. 그 밖에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해 용감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햇빛이 있는 가운데 나머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랫동안 마귀 아볼로온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정말 마귀가 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를 쓰러뜨리고 짓밟을 때 마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던졌을 때 저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나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서 골짜기의 절반을 통과할 때까지 거의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는 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이 텄고 태양이 떠올라서 저는 더 쉽고 평안하게 남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성실이 겪은 경험하고 크리스천이 겪은 경험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속임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다양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요.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성실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인물들의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겸손과는 어떻게 대비됩니까? 이제 불만이 나왔고 교만이라는 게 나왔고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이러한 이제 의인화된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나왔어요. 불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족의 반대가 불만이죠. 불만은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욕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교만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인데 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인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교만은 내 자신을 믿고 이런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더 낫고 나를 믿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만은 뭘까요? 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애,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뭐 인류의 인애 뭐 다 그런 이제 비슷한 다 그런 얘기들인데 인애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만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 내 옆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오만은 우리로 스스로 높여서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게 만들고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게 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기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부패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에 세상 영광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의 논리 메시지들을 내 심중에 더 중요하게 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죄된 생활과 습관이 시험으로 유혹으로 몰려올 때 진짜 거듭난 자의 태도가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죄의 유혹에 대해 다시 그거를 향해 달려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재된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로 죄의 주관하는 힘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길,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을 택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광,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내가 인기몰이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겸손을 추구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진실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는 수치라는 자가 직접 나와서 그 대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수치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흘러가죠. 이 수치라는 자가 비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 수치라는 자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 심령이 부드러워져 있는 성실에 대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부드러워진 심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부드러워진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온유함, 또 온화함, 긍휼히 보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드러워진 심령이 의미하는 바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끔 가는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수치라는 자는 이걸 비난합니다. 수치라는 자를 통해서 오는 유혹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야, 넌 참 세상 사는데 참 뒤떨어져 있구나. 아니면 넌 참 남자답지 못하구나. 너는 뭐 참 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내가 가진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을 비난할 때, 기독교를 비난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치가 두 번째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한 뭐 순례자들의 사회적 신분 상태가 천하고
뭐 그들은 뭐 세상 자연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뭐 아예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한 자를 부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는 그냥 뭐 바울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했듯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구원의 지혜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구원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교제를 통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수치는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알 수도 없고 그런 지식을 가지지도 못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런 성향 속에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수치가 세 번째로 비난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치가 비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것,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성,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애통해하고 나의 그런 비참함, 안 되는 나를 보며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막 하잘것없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오는 그 비참함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 그 은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이 수치라는 자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죠. 수치가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잘못 행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이게 화평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고 이런 건데 이게 회개의 증거고 열매인데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또 손해를 입혔으면서 그 입힌 은혜를 회복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된 회개다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뭐 이단 사이비 말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확인해보고 또 회개하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겠죠. 수치의 비난, 수치라는 자가 하는 이 비난은 회개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많은 유형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공격을 줍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좀 뭔가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아니면 뭐 종교적인 사람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들도 많죠. 이게 사실은 진짜인데 말뿐인 회개, 변하지 않는 삶은 거짓된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는 또 그렇구나 또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가 비난한 게 무엇입니까? 수치가 비난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 부분을 비난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비난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비난을 하죠. 거듭난 양심 가운데서 나오는 이러한 선한 것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많고 참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교회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며 내 자신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또 모든 전세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고하가 없는데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참 이 깨기 힘들고 깨기 어려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깨려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의 유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로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게 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혹시나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 중에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막 누군가가 어떤 형제를 얘기하고 어떤 자매를 얘기하고 어떤 분을 얘기했을 때, 그분 뭐 그래, 이런 부분은 참 좋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아, 에이 뭐 그 사람 뭐 어쩌고. 혹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목사님 어때요라고 하면, 그래도 그분은 이런 게 좋지 이래야 되는데, 에이 뭐 사실은 그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부 막 뭐 친한 척하고 다 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의 밭에서, 그런 세계관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참 바르게 해야겠구나. 나는 바르게 해야겠구나. 내가 안 되면 정말 이거 기도함으로 깨나가고 새롭게 되어야겠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9번입니다. 9번, 10번. 수치가 자꾸 되도 않는 시험을 자꾸 해요. 본인이 뭐 시험할 자격도 없으면서 이런 시험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신앙을 숨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사실은 신앙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어쩌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하느니 말 안 하는 게 중간이라도 가겠다라는 게 작용을 함으로,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조용해야 될 사람들은 설치고 떠들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수치의 시험과 유혹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수치가 말하는 이런 시험들, 이런 유혹들, 말장난들은 전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벌써 그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용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신앙을 담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용감하게 여기며 참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설교들을 들어야 되고, 올바른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렇게 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성경도 많이 모르고 설교도 어디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교리 공부도 뭐 할 기회도 없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수치는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합니다.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 논리를 펴는 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들은 이 수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뭐 그렇겠죠. 인본주의자들은 수치가 한 말에 참 말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실이라는 자가 수치에게 믿음으로 대항하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항해서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신앙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수치의 유혹을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런 믿음으로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그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부심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오기로 내 고집으로 아니야 나는 행복해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고집 부리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11번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말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죠. 아예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면서 보여줘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는 어쩌면 그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겠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함도 있지만 억울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런 눈물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고임을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의 것에 굴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심지어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에 관련된 것을 비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말하잖아요. 애당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인간적 논리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드러내는, 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참 많이 발버둥을 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종교의 약점들, 아까 수치나 뭐 이런 대화 가운데서 종교의 약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 발생된 거냐라고 했을 때 종교의 약점들이 뭐에 어디를 통해서 발견된 거냐면 위선자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위선자들 때문에 종교가 저렇지 뭐 부족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교회 속에서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움도 일으키고 파당도 갈라지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할 범죄들을 안에서 하고 앉아 있고요. 이런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위선자들을 고치는 것, 치리라고 하죠.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그 기준이 명확하고 건강한 기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로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참 이 가르침이 참 좋구나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이 한 자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꽤 길어요. 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교리들을 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의 회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도, 집사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이런 정말 그 개혁주의적인 오리지널 이 원리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요즘 현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냐, 좀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뭐 사람들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쩌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에게 계속해서 오는 시험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 시험은 계속해서 오고 또 옵니다. 때로는 시험을 극복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험에 굴복되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정말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수올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아픔을 맛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경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러한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수치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까? 뭐 전략이라고 하니까는 뭐 10개 되고 20개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까? 수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수치는 어리석은 자들만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이 불분명한 자, 믿음에 우유부단함이 있는 자, 믿음을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자신 중심으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만 유혹할 것이고, 진정한 성도는 속일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또 정확한 교리를 알아가고
기도의 원리를 배워가고 그러한 것들을 또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성도는 수치가 하는 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쪽에 상대방이 막 논리정연하게 떠드는 것 같으니까는 가만 듣다가 뭔 말하는 거 이러고 듣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성도를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대적하여 물리친다면 수치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불분명한 신앙이 아니고 우유부단한 신앙이 아니고 뭘 모르고 그냥 대충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들을 바른 교리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 틀린 것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그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또 내 욕망을 위한 채우기 위한 합리화된 것들이 모두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요 그런 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